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 속에 얻는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얼마 전에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과 같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았던 이유는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애국심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점점 멀어질수록 사실은 나라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애국심들이 좀 약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연평해전이라는 이 내용은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터키와 3, 4위전을 경기할 때에 연평도 그 지역에 북한 군함이 경계선을 넘고 들어와서 그 침략하는 북한군에 우리 군함이 대항하면서 한 30분간 총격전이 벌어졌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아까운 그리고 훌륭한 우리 군인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정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화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제 안에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 사건이 월드컵과 그리고 이 연평해전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 월드컵에 이 전쟁이 묻혀서 무관심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는 저도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미국과 한국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응원도 애국이지만 월드컵이라는 이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연평해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날에 일어났던 그 연평해전의 내용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던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한쪽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때늦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 탐지를 하고 온 12명의 지파의 보고를 받는 백성들의 반응은 1절처럼 밤새 그 소식이 밤새 통곡으로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아무리 그 땅이 아름답고 훌륭해도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10명의 믿음 없는 말에만 백성들이 집중했던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울음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친 결과가 그들의 삶에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정말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백성들이 무관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균형을 잡았다면 2명의 믿음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것인데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귀를 기울이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만 것이 그들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2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돌들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니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너희가 죽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죽어야 하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너는 죽으라라고, 너는 그곳에서 뼈를 묻으라 하면, 그곳에서 너는 이제 믿음의 마지막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평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믿음의 공동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균형을 잡으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에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고집하는 한쪽으로만 계속 가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공동체의 균형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온유의 의미는 다른 말로 힘 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힘 조절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50이라는 힘만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객기를 부린다고 80이라는 힘을 더 주면 30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못 견디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50이라는 적당한 힘이 가할 때에 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80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30의 힘을 주면 그 30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강한 힘을 주면 결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불평과 그 원망의 근원 안에는 힘 조절의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아름다운 고백과 행복은 힘 조절의 성공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을 뛰어넘는 힘 조절을 말하고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무게중심, 즉 균형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잡고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으면 반드시 그 균형 속에서 얻어지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단어 속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감사가 도리어 믿음의 균형을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속에 얻어지는 감사도 있지만 도리어 역으로 감사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회사 생활이나 사업이나 가게 일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렵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일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그 일에 대한 그 업무를 감당할 체력과 시간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승진이나 안정에 대한, 삶의 안정에 대한 늘 불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월급이나 수입은 항상 쥐꼬리만 하다는 것이. 상대방이 볼 때는 많은데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쥐꼬리만 한 것이 월급이라는 것이. 평생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월급과 수입이 있어도 평생 가도 그것을 몸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대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가 받는 월급이나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자라고 적은 것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라는 한쪽으로 쭉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제가 놓치지 않는 끈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작아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뭐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내 마음을 온통 감격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갔던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던 삶을 이 감사라는 이 줄이 계속 당겨서 다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도 내 것이라는 그 줄을 계속 당기면 그 끝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줄을 당기면 감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따라오는 지속적인 숙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숙제이고 이 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의 그 훈련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 다 직결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 대해서, 내 자리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좀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속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증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아픈 곳이 많고 때로는 약을 달고 사는데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평과 원망의 그 한쪽으로 또 쭉 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그 불평과 원망의 줄을 계속 당겨서 또 균형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도 때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내 자녀들이 남들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좀 두각을 세상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 참 좋은데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불평과 원망의 그 끈들이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향해서 나갈 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그 고마움의 그 감사가 그 불평의 줄들을 다시 당겨서 균형의 자리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든 목사님들이 7년 이상 공부를 해서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 누구는 큰 교회를 섬기고 누구는 왜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원래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 누구는 섬기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정 부담 가지지 않고 마음껏 섬기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조그만 재정을 쓰는데도 걸리는 것이 많고 마음이 많이 힘든가라는 그런 불평이 마음 한쪽으로 흘러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한쪽 편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제 마음들을 돌아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항상 변함없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말없이 묵묵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감사의 줄이 저희 신앙과 목회의 균형을 다시 흔들렸다가 잡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그 모든 신앙과 삶의 균형의 밑바탕에는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균형의 기초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동역자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칭찬을 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라고 칭찬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디오드레베는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을 즐기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제를 맞이하지도 않는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이하려는 형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오늘 내 마음 안에, 이 때로는 가이오와 같은, 때로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양면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는, 괜찮을 때는 정말 가이오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악할 때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악의 극치에 달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자가 맞나? 라는 생각할 만큼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감사의 모델이라면 디오드레베는 바로 불평의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오가 감사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면 이 디오드레베는 정말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단의 모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흔들어 엉망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감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균형을 잡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게 하는 원동력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때 항상 따라오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다윗이 감사할 때 다윗을 향해서 따라오는 두 가지, 그것은 그 첫째가 기쁨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나갈 때에 그 기쁨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가 기쁨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사이클이 돌게 되는 것을 그 역대상 29장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가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없는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연 만물만 바라봐도,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도 다윗이 변함없이 가지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목동 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고백이지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기 싶은 그 욕구와 충동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기에 내가 오늘도 여호와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내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오늘 이 66권이 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까? 그냥 입술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는 내가 주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 현금 주일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3만 원 드리고 만 원 드리고 5만 원 드리고 그것이 끝나는 이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근본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인생의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한없는 불평과 원망의 그 줄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계속 다윗에게 따라왔던 건 기쁨과,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감사의 열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되면요, 이게 따라온다는 거지,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기쁨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억지로는 뭔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8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불평과 원망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꿔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면 지금 이 형편과 처지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불평과 원망의 줄을 다시 감사의 줄로 당기고 또 당겨서 믿음의 균형을 잡는 게, 믿음의 균형을 다시 한번 잡고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자, 다시 잡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눈물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도 밤새도록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 밤새도록 백성들이 오늘도 원망과 불평으로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이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한 사람의 그 균형 잡힌 감사가 오늘 많은 믿음의 백성들 안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이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감사의 그 소식들이, 또 믿음의 그 소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 그 감사의 반응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믿음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줄을 우리는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 속에 또 다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나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시부모와 또 처가와 또 친정에, 또 나가서 며느리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